지난주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선교는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펴는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포교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원어적인 의미는 보낸다고 하는 뜻, 파견한다, 파송한다, 그런 뜻의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 구원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 훈련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상을 향해서 선교지로 파송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교회가 그 일에 순종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선교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실제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들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 속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인 것입니다. 선교를 파송받는 거라고 할 때 목적이 뭐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선교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선교라는 말을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션은 또 다른 면에서는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슷한 말로 쓰이는 말 중에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도를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다르냐? 그럴 때 보통 쉽게는 전도는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는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협의적인 구분입니다. 오히려 전도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전도지만 예수 믿으라고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부수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다리를 놓아주거나 우물을 파는 일을 하거나 또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거나, 이거는 직접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결국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밑작업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을 넓혀서 보면은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선교는 매우 다양할 수가 있어요. 군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또는 교도소 선교, 미디어 선교, 방송 선교, 문화 선교, 문서 선교, 스포츠 선교, 각양의 이름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대단히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해에 의해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런 관행을 깨뜨리고 과감하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돕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안디옥 교회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의 이름 5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왜요? 바나바가 최고의 어른이고 최고의 지도자였거든요. 사울은 맨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제일 젊은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제일 얼마 안 되는 초보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 사울 앞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설명이 붙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돼 있어요.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곧 검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흑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북쪽 연안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왕족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돼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왕족에 속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됐어요. 흑인도 지도자가 됐어요. 바나바는 본래 구브로 사람으로서 레위족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의 어른이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다소 사람으로서 아주 율법에 박식한 학자였죠.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거죠.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계층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럴 때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교회는 여기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모델입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냐 출신이 어디냐 인종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이 교회에 와서 환영받고 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애인도 와도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상관없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도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먼저 금식입니다. 금식이 뭐죠?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음식을 절제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나아갔던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금식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때때로 금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5일씩 그렇게 여러 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금식의 유익은 모든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밥 한 그릇만 있으면 좋겠다. 된장찌개라도 좋다. 밥 한 그릇만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금식하다 보면 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면에서 금식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법이 없어요, 또는 나한테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때때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분만 아멘을 하시네요. 금식은 도전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실 때 한번 금식하며 매달려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질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한 거죠.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파송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였나?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도록 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대단히 위대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사울은 누굽니까? 다소에 있었는데 그가 박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회심해서 전도자로 변화됐던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키워졌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도 잘 훈련받은 성도 두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일으켰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들의 지도를 받았고, 결국 그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길러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지도자를 길러낸다는 거죠. 지도자와 교회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훌륭하면 그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훌륭한 교회는 그 교회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윈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목양교회는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배상길 목사님, 유관지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목양교회는 배상길 목사님이 훌륭한 실력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분을 2번씩이나 2년씩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은 혹시 있는 교회가 있는데 2번씩이나 석사 과정을 위해서, 박사 과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후원과 기대에 부응해서 배 목사님은 공부를 잘 마치고 온 다음에 소위 한국교회의 힐링 미니스트리, 곧 치유 목회라고 하는 그것을 소개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도 했죠. 그야말로 윈윈의 모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배 목사님이 너무나 일찍 돌아가셔서 그 큰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교회와 목사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목양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빛나는 이름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 목사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유관희 목사님은 그의 후임이 돼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드디어 이루어내셨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죠.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만 머물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안디옥 교회는 더 큰 교회로 성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 선교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안디옥 교회처럼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 어디 가려고 그러나 그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 보면은 교인들이 목사님이 부족하다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내가 이 교회 어떻게 왔는데, 이 교회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왜 나가냐 그러고 이러면서 막 다투고 싸우는 교회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지. 그런 면에서 우리 목양교회도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 수가 없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파송한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순종해서 파송시켜야 되고,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누구든지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그게 성경적 교회예요. 우리 목양교회는 그런 면에서 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대등한 지도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로,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파송하듯이 오늘 우리는 강원팀과 충남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저들이 나아가서 사역해야 될 곳은 강원도와 충남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도 정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그럴지 성령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지금까지 노숙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파송만 하고 말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강원팀, 충남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팀원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목양교회에서 파송했으니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팀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이 선교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특별히 이 지역과 도시를 위하여 허브 교회로서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지방에 있는 작은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고 그 교회를 돕고 한 달에 한 번씩 여선교회원들, 남선교회원들이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그 교인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우리 용인 서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려고 해왔습니다. 40개가 넘는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만 아니에요.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분들을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가게 되는데 잠깐 동안 가서 그 현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는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만 행복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그 직장이 행복해야 되고 이 지역과 도시가 변화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범죄가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 수원 구치소에 백기가 휘날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